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때에라고 했습니다. 그때에라고 했는데요.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오늘 말씀하는 것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그 가나안을 차지하는 때까지 가지 못하게 하시고 느보산에서 그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가나안을 바라다는 보게 했어요. 그 느보산이라는 곳에 가면 그 요단강을 건너편에 있는 그 여리고 땅 그 가나안이 보입니다. 이래 보이는데 거기서 보게만 하시고 들어가진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세움을 입는 그런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사람으로 보면 아담의 때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잔류산을 물려받아야 될 게 아벨이었을 것 같으나 죽임을 당했고 가인은 합당치 않은 한 연고로 또 다른 아들 셈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그로 통하여 또 자식을 낳으면서 그 계보가 이어져 갔자 노아로 이어졌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그 아들 셈과 함께 야베스를 이어지는 가운데에 계속 그 계보는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 이어지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왔고 아브라함의 때가 지나니 이삭에게로 이삭의 때가 지나니 야곱에게로 이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때에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로 그것을 넘어가는 그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버렸을 때 이런 때를 말해요. 그럼 우리들에게도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때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오늘 절기를 지키는 입장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때가 된 거죠.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에 보면 그 때를 쭉 여러 가지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때를 생각할 때 중요한 건 뭐냐, 나의 때라고 하는 나를 중심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고 인생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때가 있고 언약의 성취의 때가 있고 그 언약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는 순종하는 때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시는 때, 불순종하는 때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이 임하는 때, 이런 때예요. 때. 그러니까 때를 크게 둘로 나누어 보면 은혜와 복이 되는 때, 또한 책망과 저주가 임하는 때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이 기준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사는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고,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을 저버리면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이제 이끌고 가는 광야 생활이잖아요. 모세가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어요.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영적인 리더로 세움을 입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때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세움을 입고 택함을 입는 때가 되었음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살펴보면 여러분의 아버지 때가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 때가 있겠죠. 가깝게 보면 부모님의 때가 있었어요. 그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니 이제 나의 세대의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 이제 가요. 하나님 부르심 받고. 그럼 여러분의 잔손들의 때가 와요. 이렇게 계보가 이어가는 뭐라 그러지? 우리의 그 일륜적인 그러한 때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성경도 그랬잖아요. 여호수아가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모세를 불러가시고 이제는 이 여호수아가 쓰임받는 때가 왔다는 이야기죠. 엘리야의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엘리사의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여 세우시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셨단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이 때가 되어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때가 돼야 되는가? 여호수아 때가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아멘 되시죠? 여러분은 여호수아의 때가 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자는 거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세우실 때 보면 거기 보면 14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수아를 불러서 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를 불러서 지명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말씀하시는 게 뭘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를 불러라.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불러서, 즉 모세가 여호수아를 선택한 게 아니고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우리 서강교회로 불러주신 거고요. 여러분들을 불러서 우리 서강교회 장로님들 되게 하셨고 권사님들 되게 하셨고 항상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움을, 첫째 택하심을 받고 세우심을 입고 쓰임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다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어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고 은혜로 세움을 입었고 은혜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주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기도해야 된다. 늘 기도하는 세 가지, 정말 여러분 이거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택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는 거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거 다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믿으시죠? 장로님들 하나님이 장로로 세우셨잖아요. 권사님들 권사로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교회에서 투표해서 사람이,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 세운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투표해서 뽑아서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아멘 되시죠? 그럼 세우신 다음에 뭐예요? 쓰신다, 쓰셔. 하나님은 쓰시려고 택하셨고 쓰시려고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쓰신다고 할 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택하신 분이 세우시고 여러분을 쓰신다면 나는 쓰임 받는 자예요.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 오너가 여러분을 뽑았어요. 여러분을 뽑아서 그 회사에 직원 되게 하셨어요. 뭐 임원도 되게 하시죠. 그 오너가 뽑은 거예요. 뽑아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 오너가 그에게 뭐 사례도 주면서 쓰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너에게.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세관교회에 세우시고 쓰시는 거야. 그럼 쓰임 받을 때에도 성경에 보세요. 쓰임 받는 종류가 다양해요. 쓰임 받는 분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기도하라 그랬죠. 어떻게? 귀하게. 천한 것보단 귀하게 쓰임 받는 게 낫잖아요. 그 다음에 크게. 작게 쓰임 받는 것보다 크게 쓰임 받아야 되죠. 마지막 세 번째, 선하게. 여러분 악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악의 도구로. 그러나 우리는 무슨 도구로 쓰임 받아? 선의 도구로. 왜 이 세 가지를 기도해야 되는가? 귀한 것도 크게 쓰임 받는 것도 선하게 쓰임 받는 것도 모두가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에 내가 세움을 입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한 귀하게 쓰임 받은 것처럼 귀한 은혜 복 받을 것이고, 크게 쓰임 받은 것처럼 큰 복을 받을 것이고, 선하게 쓰임 받은 것에 합당한 선함에 합당한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세움을 입어 쓰임 받을 때에 그렇게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그 반석에서 물을 내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 하는 것 때문에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게 되지만, 어쨌든 쓰임받는 과정 속에 하나님 영광 드러낸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끝까지 그렇게 그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보세요.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백성들에게 모범적인 그러한 리더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서강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부름 있고 세움 있고 쓰임받는 과정 속에 있는데,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베푸신 약속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게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제 여호와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그랬더니 거기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표현을 뭐라고 했냐? 장막에 나타나셨다. 그 위에 머무르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나타나심과 머무르심을 이야기해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나타나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위에 항상 머물러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의 신앙을 우리가 갖자고 말하지만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갖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요. 나타나셨고 머물러 계셔요. 구름 기둥 가운데 그런다고 했습니다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어느 분은 해석해 주기를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이라고도 말씀했고요. 성령 시대를 성부 시대 성령 시대를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그러니까 나의 삶의 현장에, 내 가정에, 나의 직장에,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이죠.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 그러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나를 담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세운 후에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강하라 담대해라 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그 강하라고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내가 함께 해줄게.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그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신앙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말합니다. 이 백성이 그 땅으로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잖아요. 이제 차지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차지했으니까 그 땅에다 누리는 삶의 자리 광야 생활 끝났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누리게 되었을 때에 그 땅에 들어가면 뭐 한다고 그래요? 이들이 음란히 그 땅에 이방신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는 이방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날 것이고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버렸대요. 언약을 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참 스스로가 날마다 나를 체크할 것은 뭐냐면 바울이 뭡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아나니아 앞에 가서 막혔던 눈 열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는 성령을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은혜 풍성한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자기 성찰을 하는 가운데 내가 참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 했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자기 성찰 가운데 날마다 자기를 성찰했고 날마다 자기를 죽일 것 찾아 죽였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어. 광야의 생활이 끝났어요. 평안이 찾았어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모든 삶이 윤택해졌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야. 버린다는 거예요. 언약을 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스스로를 늘 살피면서 오늘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죠. 왜? 우리의 믿음 생활의 시작이 아침에도 말했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의 시작의 본질에 믿는 믿음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사랑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평안하게 될 때, 범사가 잘 되어질 때, 그때 은혜를 잊어버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말입니다. 그 17절에 보면 16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어기게 되니까 17절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실 것인즉.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저들이 언약을 어기니까 하나님도 저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23절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꾸짖습니다. 그 꾸짖음이 뭡니까?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왕이라는 인물을 묵상하는 중에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움을 입을 때에 아시죠, 여러분? 왕을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때 사울 왕의 그 말과 그 표현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나는 베냐민의 집하고 내가 누구간데 왕이 될 수 있는가? 겸손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근데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자 그 왕의 권세를 누리면서 그 세상적인 왕의 권세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한 거야.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되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울왕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차라리 사울이 왕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사람이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그 겸손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만한 인물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고 여러분 살았더라면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았을까. 그러나 그게 왕이 된 연고로 그 권세를 빼앗기기 싫어 그 권세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함으로 사용함으로 버림받은 자가 되었다니 차라리 그는 왕이 안 되는 것이 복이었다라는 겁니다. 가론 유다, 넌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었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 받은 은혜와 그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면 차라리 그 은혜와 그 복을 받지 않는 쪽이 더 나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생각해 볼까요? 보릿고개를 힘들게 넘어가며 우리 장로님들 같이 차 한잔 나누다 보면 늘 옛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옛날을 돌아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목사님들 어제도 교역자회의를 하면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얘기 제일 듣기 싫대요. 지금 젊은 세대가. 나 때는 옛날 우리 때는 아주 젊은 세대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데 근데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옛날에는 우리 이랬는데 왜 지금은 이래야 하는가? 우리 후배 교역자들, 부목사님도 있고 강도사 있고 하지만 우리 후배 교역자들을 보면 정말로 나 때는이라는 말이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잊어버리는 게. 이 나라 생각해 보세요. 그 보릿고개를 넘겨갈 때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그때 당시에는 들판에 천막만 쳐도 사람들이 몰려오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랬던 우리 이 민족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요. 누가 하나님 떠납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옛날부터 떠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입었다는 그들이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이 떠났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세속화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가 됩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기업이 되고 있어요. 교회가 기업, 회사야, 회사.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서강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죠. 여러분들이 모두 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기관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부 다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할까?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 등등 하나님의 기쁨을 찾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고 광야 생활을 보냈고 적과 딸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어기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한다? 하나님도 버리신다. 저들은 하나님도 버려. 버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면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저들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 사랑이 많으셔요.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커요. 저는 믿습니다, 이거를. 근데 사랑이 크니까 뭐 합니까? IMF란 채찍도 들었습니다. 코로나란 채찍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채찍을 들으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십니다. 어려운 환경도 주십니다. 왜? 그 고난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찾으라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어렵다, 힘들다, 너무나 참 요즘 그렇다 저렇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작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하는가를 돌아보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이나 사업이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죠. 현실적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힘들다고 하면서, 어렵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잠언서 8장 17절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이사야서 55장에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어라. 그게 하나님이 그럼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에 힘써야 하고 하나님을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을 하기에 힘쓰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보면 다른 신들, 저들이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 말미암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악행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대요. 여러분 앞에는 뭐였어? 나타나셨고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얼굴을 숨기신답니다. 무엇 때문에? 악행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들에게 향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6장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시길 원합니다. 근데 얼굴을 숨기신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얼굴을 숨기신다는 건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는 건 외면하신다. 여러분 살피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보호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 고백을 하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나를 향하여 얼굴을 숨기시는 게 아니라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민수기 6장 25절 말씀처럼 내 얼굴을 너에게,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굴을 비추신다, 향하여 드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이 오늘 18절에 되고 있는 겁니다.
전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개인에게나 가정에나 우리 교회 위에 언제나 하나님을 얼굴을 숨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살펴주시고 성경에 표현된 대로 굽어 살피시는, 여러분들을 상세히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서 그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저들이 될 것인즉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게 뭐냐? 얘들아, 백성들아, 너 그들 그렇게 될 게 확실한데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19절에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자손들에게 계속 듣게 하라는 거예요. 이 노래 무슨 노래? 뒤에 이제 32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데 그 자녀들이 노래하게 하는데 그 노래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의 노래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 하신 일,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 노래하라는 거, 가르쳐서 저들로 노래하게 하라는 게 뭡니까? 늘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전에 그 말씀했죠. 내 신앙을 검토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신앙의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자고 그랬잖아요. 그걸 점검하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자는 거지. 변화되고 바뀌어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후손에게까지 이거를 이어주자고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후손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라. 그래서 후손들이 그 노래를 부르게 해라. 그러면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며 살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기대. 그런데 결과적인 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사사기서의 기록을 시작을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사사기서의 기록을 보면 사사기서에 나오는 그 다음 세대를 말하기를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사사기서 2장 보면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말을 해. 다른 세대.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 응? 이게 어떻게 달라느냐? 이전의 세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세대야. 근데 지금 이 다른 세대라고 말한 그 후손들은 무슨 세대?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의 젊은 세대들이, 정말 우리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신 일,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하신 일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끔 해주는 일을 누가 할 것이냐? 기성세대인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행사도 여러분 앞장서 있는 여러분들이 모범을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절기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배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꾸 기성세대들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꾸 내려놓고 있어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모범이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모범돼야 돼. 모범. 자기 스스로가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언제나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고령인 교회 예배 출석하시는 분 중에 고령이 91세 유병용 집사님이시잖아. 그죠? 교회 몸이 불편해도 못 나오시는 권사님도 연세 있으시지만 제일 고령이 그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91세인가 된 거로 아는데.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아야 되나? 아니잖아. 한나 여전도 회원들. 연세가 되시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갈렙 남자인데 나이 먹어 늙었는데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갈렙 이름 갈렙을 줘준 이유가 있어요. 갈렙은 내 나이 85세로 돼. 지금 갈렙 남전도에 85세 넘으신 분 있어요? 한참 갈렙 생각하면 팔팔거리고 일하셔야 되죠. 그런데 스스로가 자꾸 뭐합니까? 이제 나이가 늙어서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셔요. 하나님 앞에는 어린애기요.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어린애기요.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 앞에 어린애기라고. 그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좀 단순하고 순수하게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말아요. 머릿속을 자꾸 잔머리 굴리고 그러지 말아요. 머리카락 빠지고 머리털만 씌워져요. 그냥 단순하게 사세요. 단순하게. 하나님 가라면 예, 오라면 예, 하라 예, 하지 마라 네.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런데 그냥 앞에서 자꾸 IQ 따져. 여기 지금 140 이상 되는 분이 계시려고 모르겠어요. 수치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가 아무것도 아닌 그 머리를 잘잘 돌려가며 이렇게 저렇게. 그래봐야 하나님 보실 때 웃겨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아침 말했지 배은망덕. 그 배은망덕을 하시면 안 돼요. 20절에 그러잖아요. 족과 그리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고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러잖아요. 배은망덕이 아니라 죄라니까요.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요. 교만이고 죄란 말이에요. 교만은 오직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 살아 우리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신앙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마귀는 뭐합니까? 네가 한다는 거예요. 네가 한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죠. 그러나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배은망덕이고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우리 하나님 다 아시는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야. 21절 마지막에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하나님은 아신대 그들의 생각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이 알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알아.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사람이 나도 어떻게 눈치가 이렇게 보이는데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구나가 보여. 목사 눈에도. 하물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저들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저들을 내버려두면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책망으로 저들은 버림받고 영벌에 빠져. 그러니까 하나님은 후손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며 저들로 하여금 뭐하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살 길을, 구원의 길을. 자, 여러분요, 교회 생활 하시면서 신앙 생활 속에 교회 생활,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럼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야 될 게 뭐냐? 얻어가야 될 거.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죠.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 감당하면서. 그런데 그러면서 여러분이 얻어갈 게 뭐냐? 얻어갈 거. 교회 생활 속에서 얻어갈 거. 그 얻어갈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걸 얻어가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는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뭔가 얻어가는 게 없으면 여러분 교회 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여러분 교회 생활은 여러분 신앙 생활에 굉장한 여러분 자신을 믿음을 신앙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되는 게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을 누가 말하길 그랬잖아요. 마치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기름 넣잖아요.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기름을 충전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도 말씀으로 충전하고 성령으로 충전하고 은혜로 충전하고 아멘. 그게 여러분이 살 길인 거야. 그런데 교회에 와서 주유소에 들려서 뭐합니까? 뚜껑도 안 열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거기 기름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주유소 여러분 가시면 어떻게 되면 제일 먼저 주유소 가면 하는 일이 뭐예요? 기름 탱크 문 열어주는 거잖아. 기름 탱크 문을 열어줘야 기름 주유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마음은 열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지고 들어가지. 이게 채워지는 거지. 교회 와서 마음에 콕 닫고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 뭔가 떠들어대는데 이게 내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 뭐가 충전이 되겠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인본주의적인 거로 빠져갈 수밖에.
그러니 사람의 생각이 앞서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23절에 보면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여호수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율법으로 함께 계셔요. 말씀으로 함께 계셔요. 섭리하심으로 함께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혹 말씀드린 게 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영적으로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과일도 이렇게 익게 해주셨네. 꽃도 피게 해주셨네. 이런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곁에서 나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직장 사업 위하여, 교회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발견해내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는 걸 발견 못하니까 뭐 해야 돼? 내가 해야 되거든, 내가. 그게 힘들지. 교회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해내면 힘이 나는 거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소망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7절에요.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그래요. 반역과 목이 곧다는 건 교만이잖아요.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자 그랬잖아요. 그 여호와를 경외함 속에는 뭐가 있다? 겸손이 들어가 있어요. 겸손이. 순종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요. 이게 우리가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거기 신앙에 하나님은 합당히 여겨주시고 기뻐하시며 꼭 필요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이어지는 행사를 진행할 텐데 여러분들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가 되고 또한 발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마음을 하나 합쳐서 행사 때는 여러분 뜨겁게 박수도 쳐주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그 즐거워함이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오늘 이어지는 이부 순서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